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정말 여름 한복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겠네요. 안식과 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잘 계획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회복될 수 있는 멋진 시간으로 잘 누리시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실 때는 기념품 너무 과하게들 사오지 마시고 커피와 좀 잘 어울리는 가벼운 간식 그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침에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설교 중에 사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듯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즉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귀신이 그 어떤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43절에 보면 물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물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귀신이 쉬려고 찾아간 그 물 없는 곳은 곧 광야의 사막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광야가 사탄의 본거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그 졸개의 귀신들이 설치는 주 무대는 오직 인간과 인간이 활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인간들에게 해코지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귀신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휴가도 없습니다. 결국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러운 죄악으로 파멸시키는 것만이 사탄과 그 귀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탄의 식욕,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포만감을 절대 느끼지 않으며 그 활동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로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귀신은 광야에서 편안한 쉼을 얻지 못하게 되자 얼마 전까지 자기가 괴롭혔던 그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전에와는 달리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또 수리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령했습니다. 야, 여기 좋다. 여기 들어가서 살자.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의 형편은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딱 봐도 알겠죠? 귀신 하나 들어있을 때보다 7이 더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형편이 심해졌겠습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숫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질 가능성은 물론 소망이 아주 전무한 그런 상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풀어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불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이어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잘못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라보았고
또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야단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진짜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들의 삶을 깨끗하게 수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만 따지면 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벽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을 메마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완악하게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보죠.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오히려 그 물질을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물리치고 또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성령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귀신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시다. 그러면 귀신이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소유에는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귀의 계기를 이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